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센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스 페이라스몬 알라 훌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보시면 메타라세스도 히멘 헤칼디아 너희의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라. 비스테트 에이스톤 데온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 혹은 믿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요. 카이 에이스 엠메 피스티에테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스티에테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처소 혹은 거처, 집이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모나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모나이는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처소나 또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나이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모나이가 많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의 존재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나서 모나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의 결국은 모나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나이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모나이들이 많다. 처소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나이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말의 목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나이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 상태가 모나이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나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신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상태가 바로 모나이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선진들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는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신약의 예수는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신 것이죠. 예수는 단순히 육신이다 라고 하시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 존재,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있는 상태, 이 실체가 나타난 것이죠. 구약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실체가 누구다? 예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이후의 시대, 즉 우리들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그 존재가 직접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되어질 것을, 다른 내가 아닌 실체가 나타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만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나타났고,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그런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존재적 상태를 생명을 가진 자, 혹은 부활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모나이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구약의 선진들이 믿었던 믿음이고, 지금의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현재 나에게 되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인데 지금 내가 그걸 바라봐버린, 내게 지금 일어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최종의 목적은 모나이가 되는 것,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최종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모나이가 되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모나이가 되어질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나이는 믿음으로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나이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과정과 그 길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나이가 되어가는 그 길, 그 과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길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최종의 목적인 모나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간다거나 건너뛴다거나 넘어간다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나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또 모나이가 되어간다는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에게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구원의 원리에서 구원의 원리의 것이죠. 시작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죄에게서 벗어났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 죄는 하말티아 죄였죠. 하말티아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관계성이 맺어진 상태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개념의 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벗어난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벗어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또 가치의 기준, 모든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육신만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육체를 위한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 혹은 주님이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을 위한 그 생각, 그 개념들, 그런 가치와 철학들, 이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 믿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까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지 않는 믿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네, 너희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였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않고 있는, 혹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이 아닌 상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냐?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바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이 되어지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내 안에 필터라고 하죠.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필터로요? 새로운 계명인 사랑이라는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사랑만 들어올 수 있고 나가는 것도 사랑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계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 서로 사랑이 되어진 상태, 이때가 바로 의에게 종이 되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받아들임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들은 정도가 아니죠.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니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지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삶이 특별하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필터가, 마음의 계명, 마음의 기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의의 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말티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것이죠. 하말티아 상속자가 아니다. 빗나갔다. 혹은 말티스 해가지고 메로스
상속자가 아니다. 증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말티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상속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의에게 종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상속하여서 아들이 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론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되는 과정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남아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던 때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속자가 아니던 때, 죄의 종이었던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때의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19절 말씀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상속자가 아니던 때에는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육신에 해당하는 것만 집중을 했습니다. 상속자가 아니면. 왜냐하면 상속자가 아닌 것은 죄에게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아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가치의 기준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가 아니던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부정과 불법에 자기를 내줬습니다. 자기의 지체를 그에게 내준 것이죠. 부정과 불법에. 하지만 이제는 그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것에 내 지체를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의에게 종으로 지체를 주라. 이 의에게 종으로 준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의에게 종으로 주라는 것은 반드시 죄에게서 벗어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아무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로부터 벗어나야 의에 대하여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내 주인인데 한쪽으로는 죄, 한쪽으로는 의에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죄의 종인데 우리의 생각과 삶은 의에게 종이다. 이게 바로 두 주인이죠.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죄와 죄의 종이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행동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티나 운 무엇이었냐? 그러므로 무엇이었냐? 칼폰 열매를 에케이테 토테 그때 너희들이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우리가 물어봅니다. 뭘 얻었을까요? 에페호이스 윈 이제는 열매를 부끄러워한다. 이제는 그 열매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워한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토카르텔로스 에케이논 타나토스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내가 이랬냐 저랬냐 이거 했고 저거 안 했고 이것이 물론 보이는 육신적인 죄이지만 더 중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이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는 사망이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열심히 믿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죄에게서는 못 벗어났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모든 생각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해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 했는데 죄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그 삶 자체도 부끄러움이고 결과도 부끄러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먼저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만이 부끄러운 삶에서 혹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니니 때 그러나 이제는 엘류데로덴테스 너희가 해방이 되어졌다. 해방되어졌다. 그런데 해방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될 수 있겠느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믿는데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까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방은 우리가 받는 해방은 수동태입니다.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빼내 주어야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방되어졌다. 아포테스, 하말티아스. 하말티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은 수동태로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믿어지게 해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 있을까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문제죠. 근본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문제입니다. 본질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되지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행동만 바꾼다고 습관만 바꾼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킨다고 되어질 일이냐? 성경은 안 되는 것이죠. 잡초를 뽑을 때 낫으로 뿌리 위쪽만 땅 속에 있는 건 건들지도 못하고 낫으로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근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올라오게 됩니다. 또 올라오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뽑아내려면 호미로 파서 뿌리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디우로덴테스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종이 되었다. 터 레오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놓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죠. 네. 에케톤 칼폰 히몬 에이스 하기아스몬
그 열매를 너희의 그 열매를 얻었다. 어떤 열매냐? 거룩함을 향하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향하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거룩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매. 우리가 믿음 생활의 최고의 열매는 내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토데텔레스 조엔 아이오니어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내가 해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묶여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애굽에 있던 자들이 400년 동안, 그래요, 40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고생했다 쳐더라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해방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야만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거룩함을 얻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얻고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타갈 그러므로 없소니아 싹은 테스 하말티아스 그 죄의 싹은 다나토스 사망이다. 여기서도 죄가 하말티아스로 됐습니다. 하말티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말티아 죄입니다. 하말티아. 왜 하말티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말티아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을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말티아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말티아는 믿음의 상태가 아직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 쉽게 말해서 애굽에 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겁나 열심히 믿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 밑에서 하나님을 겁나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말티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야죠. 하나님이 이걸 끄집어내서 광야로 올려놔야 됩니다. 업소니아, 싹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애굽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애굽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했어도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뿐이고 죽음뿐이란 거죠. 영생이 아니죠. 거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약속을 믿어왔고 열심히 살았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애굽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그 결과는 그가 얻게 되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겁니다. 터데 카리스마 그리고 은혜이다. 둘대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조의 생명이니라. 조의 아이오니어스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조의 아이오니어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그러니까 싹이라는 것은 단순히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죠. 삭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게 되면 죄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사망이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엔 그리스도 예수 퀴리오 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죠. 23절 말씀은 제가 앞에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믿어야 되고 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서 싹시라고 번역된 옵소니아는 물에서 얻은 고기입니다. 물에서 얻은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옵사리온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싹시라고 번역된 옵소니아는 물에서 얻은 고기인 옵사리온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오병이어 사건 때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에 있던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양념된 물고기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 잡은 고기 베드로야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래 저쪽에 가서 던져봐라. 그리고 잡아왔던 고기가 153마리. 그런데 그 중에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 중에 잡은 것 중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랍니다. 옵사리온. 그러면 이 물고기 잡은 물고기가 왜 중요하냐? 왜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중요하냐면 물이라는 곳에서 그 바다라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것이 뭐예요? 옵사리온이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은 옵사리온. 결과물이죠. 결과물.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옵사리온.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옵소니아테스 아말티아. 죄 아래서 그 죄를 인해서 얻게 되는 것,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취하게 되는 것은 사망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옵소니아 혹은 옵사리온 이 단어를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다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얻은 것은 옵사리온입니다. 싹기뿐이에요. 그것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더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있어도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해도 애굽에 있다면 얻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물고기라고 말할 때는 익두스라고 말하죠. 익두스를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지칭할 때 익두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지칭할 때 옵사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익두스라고 말합니다. 옵사리온과 익두스의 차이입니다. 물, 이 바다 혹은 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물이 위로 아래로 나눠지고 그 아래 물에서 아래 물이 모이죠. 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이때 이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냐면 큰 바다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바다에 짐승이 올라와서 또 많은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다 혹은 바다에 있다. 그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바다 짐승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없다.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을 위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애굽에서 아무리 뭔가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다른 걸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 즉 값없이 거저받는 것으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6장의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로마의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하말티아의 죄를 짓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대로 있고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서의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광야로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말티아의 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는 사망이다. 왜 광야에 있는 자들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고 있다고 했을까요? 믿지 않고 있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미혹된 자들이며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애굽에서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대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끄집어서 세례 받게 해서 광야로 올려놨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왜 사망인가? 육적인 것 자체가 세상이면 죽음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믿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이 되기 전에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는 아직 믿음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자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바로 생명 얻기 위해서. 생명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전제 조건은 생명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종으로, 세상의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믿는다. 약속이 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약속 얻었다고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곧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니 이해가 되니까 믿는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믿는다. 안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에 이삭 하나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될 거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그걸 본 거죠. 아, 내 자손은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질까요? 이게 바라봐질까요? 상상이나 될까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외웠으니까,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